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21절까지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게 하십니다. 성을 도는 것도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성 안에서 적들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미리 진영을 정비하고 맞이해도 싸우기 쉽지 않는데 이동 중에 중간에 허리가 공격당하면 막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성을 돕니다. 가나안의 여리고성의 군인들도 긴장하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매우 긴장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소리라도 내면 긴장이 덜할 텐데 침묵해야 했습니다.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용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외칠 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서 싸워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제사에 가깝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도는 것도 그렇고 횟수를 정하는 것도 의례적인 모습이지 전투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일종의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나옵니다. 여기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이를 진멸하다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고 성 안의 생명은 다 칼로 멸해야 한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은 전쟁을 하면 전쟁 후 약탈과 또 겁탈 사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진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지만 전쟁을 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세속적인 야망이나 백성들의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약탈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심판을 수행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범죄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22절부터는 라합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나옵니다. 이들은 정탐꾼을 숨겨주어 살려주기로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리고성 안에 있었지만 백성들 편에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선 자들입니다. 약속대로 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 무조건적인 학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자들을 살려준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법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성을 공격하기 전에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그러나 이를 거부하여 전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또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수를 베면 안 된다는 규정, 진영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규정, 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도 선별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전쟁도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라합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투항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영적 전쟁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을 전쟁과 싸움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비유하다 보면 죽기 살기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생각으로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용납된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황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술수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행할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갖 속임수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잠잠히 성을 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그토록 많아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칼로,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와 맞서야 될 것입니다. 그 성이 높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싸움을 감당키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에 맞서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당면한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 앞에 놓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위협하는 온갖 거칠과 분열과 갈등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추위에 떠는 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대학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